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짧게 이것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감사 제목들을 보니까 참 담백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걸 느껴요. 그렇죠? 성아는 안 화목했나 봐. 가정이 화목해서 감사하고, 우리 유미는 이게 또 농담이에요. 또 무슨 말을 못해. 아이 나 정말 힘들어. 그 또 아까 뭐였지? 원고에만 충실합시다. 어쨌든 참 소박해. 그리고 되게 아름답게 감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오늘 주보에 제목이 잘못됐는데 이것을 감사하라로 제가 바꿨어요. 이것을 감사하라. 그래서 첫째로 따라합시다.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심에 감사하라. 옆 사람에게 어떻게 살다 죽든 영원한 집이 있다.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영원의 삶이 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줄 몰라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어요. 좀 민망하고 쥐구멍 찾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천국에서는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소망이 돼요?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좀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이터널 라이프,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들어가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빛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늙어요. 근데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고 그 빛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 영원한 거처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제가 거지 나사로의 입장이 잠깐 한번 돼봤어요. 그렇다고 뭐 그 길거리에 판자 깔고 잡은 건 아닌데 젊은 청년이 꿈이 없을 수 있겠어요? 아니 젊은 우리가 하다못해 그래도 태어나서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뭐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고 먹고 싶고 사고 싶고 살고 싶은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그게 없었겠어요? 그리고 노력 안 해봤겠어요? 도전 안 해봤겠어요?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가 거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그렇다고 꿈이 없고 뭐 소망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나름 뭔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다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좀 수고하고 고통받고 괴롭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안 미워할 수 있을 것 같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견디고 버티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주신 것.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만 딱 붙잡고 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 저 본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얼마나 많어? 우리 예나자매님 이제 아줌마가 되니까 근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옆에 아저씨 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예성이하고 예준이가 얼마나 평안이 좋았으면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난 몰라. 난 벽 뒤에를 몰라. 그냥 감동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수많은 근심들이 있는데 근심하지 마. 왜? 너희들이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야. 사라질 것들이야. 그래서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그냥 맡겨. 주님, 그냥 고통과 맡기고,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 거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끝에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 너무나 좋은 곳,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상함이 없는 곳, 그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민이가 제대했죠? 제대한 거 수요일 날만 얘기하고 오늘 얘기 안 했어. 아까 삐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제대했단 말이에요. 강민이가 얼마나 제대할 날만 기다리겠어. 근데 요즘에는 당나라 군대가 돼가지고요, 제대할 날을 별로 안 기다리는 것 같아. 근데 저 때만 해도 막 그냥 제대하려고 얼마 억까빨라 얻어맞고, 죄송해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은 더 험난하게 그 군생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대하려면 막, 근데 어쨌든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유가 돼. 얼마나 좋아. 그 끔찍했던 3년이 사라져. 나는 4년 8개월이었는데 뭐 하여튼 사라져.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동안은 괴로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처럼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해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몸이 부서지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한번 부딪혀보고 싸워보라는 거야.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어.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실패했어도 괜찮아. 우리에겐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꼭 붙잡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거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웃을 수 있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어.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갈 사람이 없나 그럼? 아이고, 너무 많이 비어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 교회는 옛날에 많이 웃었는데, 나는 외부에 강의 설교 나가면 엄청 사람들이 웃는데 우리 교회만 안 웃어. 수준이 높아서 그래. 진지하게 설교해라 그거죠. 알겠습니다. 보세요. 어디 2절 어디예요? 2절에 거할 곳이 많다. 영원히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천국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인본주의죠. 여러분, 천국은요 70억 그리고 6,000년 동안 낳고를 거듭해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어. 거기는 영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의 나라 가운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을 바라보질 못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니까 텅텅 비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뭐라고 그래요? 종들을 풀어서 사방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할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다른 건 다 실패할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것만큼 실패하지 말아야지. 예수 꼭 붙잡고 열심히 도전하면서 삶을 살되 내게 그 영생 주신,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길을 잃거나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이것에 감사하셔야 돼.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늘 읽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길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쫓아 예수를 따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삶. 어찌 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된 거야. 뭐가 은혜가 됐냐면요,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예수님이 동훈이가 길을 잃거나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가 결코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포기 안 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가 너 포기 안 해. 절대로 너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꼭 잡고 갈 거야. 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가잖아요. 내 속에는 좋을 대로 행하잖아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과 죄악 속에서 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으로요, 나는 결코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곳이 많으니까 그걸로 데리고 갈 거야. 제가 아까 유아유치부 애들을 보면서 얘네들 우리 교회 장로권사들 애들인데 얼마나 그 중에 날라리도 있을 수도 있나? 아니면 뭐 날다 떨어진 애들도 있을 수 있나? 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쟤네들 우리 교회 장로권사 될 텐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우리 교역자들이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딱 보고 아유, 장로권사 될 애들이네. 니네 분명히 장로권사 돼야 돼. 열심히로 주일날 빠지지 말고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만을 구해봐. 그런 나쁜 아빠가 어디 있어? 그런 가장들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가장에 노력해야지. 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된다는 거,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니까 어떻게든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끌어주는 거.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야. 얼마나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저 어둠의 수렁에 갔다가 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술과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수요 금요 주일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택시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 지켜 행하고 오직 주의 길을 걸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동 안 돼. 다 자. 그리고 그 은혜도 안 돼. 그렇죠? 근데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을 좋아해. 술집 아들놈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화려한 환락과에서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러면 측은하고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고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그럼 어둠에 한번 갔다 와야 은혜가 더할 수 있나 보다 하니까 바울 형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은혜를 받으려고 어찌 어둠 가운데 거하겠느냐? 또 바울이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봐야 돼, 통으로.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뭘 감사해야 되느냐?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이게 너무나 은혜가 돼. 옆 사람 보고 너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다. 클럽 가고 했잖아요. 막 다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닌 척하지 말고. 그쵸? 우리 이여집사님 김양근 권사님 물 만났어 지금 둘이. 그쵸? 알잖아요. 에? 근데도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늘 1부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원고하고 막 2부 때 왜 이렇게 나 또 자유함을 주시지? 울렸다 웃었다 아주 우리 하나님이. 어쨌든 제가 요즘에 시대를 놓고 너무 가슴 아파 기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둘째 치고 중요한 건 이게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다. 내 의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완전한 자유의지예요. 완전한 자유의지. 완전한 자유의지라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청년부 부장집사님이 카약을 좋아하세요. 토요일 날 타고 나갔는데 너무 멀리 나간 거야. 깜빡 잠들었는데 주일인 거야. 못 돌아왔어. 주일날 예배를 못 왔어. 예를 들었어. 나 친해졌나 봐요.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 엄청 친해진 거거든요. 왜 청년들이 내 주로 예화의 주된 소스이기 때문에 왜 박사님 고개를 못 드시는데 괜찮아요.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율법으로 억압으로 팍 끊어가지고 너 선악과를 따먹어 손목을 잘라버려. 이게 아닌 거예요. 따먹어도 내가 가진 자유의지로 내가 자빠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부 때도 그랬죠. 피 묻은 손으로 두 팔 벌려 탕자인 아들을 기다린 것 같이 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딱 돌아보면 항상 거기 계셔. 우리 집 항상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내가 네가 나를 바라보기를 바랬고 네가 바라볼 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 끝까지 끌어줄 거야. 그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자유주의를 가지고 막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못 사는 자기 자신을 낙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스스로에게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과 또 우리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들의 인생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해서 잘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어준다라는 거야. 여기에 우리의 공로와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 어떤 것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이 길 닦고 진리요 생명이, 주님이 내가 안 흔들리겠다는 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안 흔들릴 거야.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안 흔들릴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말씀과 예배의 본질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흔들리겠다는 거예요. 안 흔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거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이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이잖아. 이게 복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돼. 난 여기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사복음서를 가만히 정독하진 않았어요. 이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스토리를 다 하니까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증거하는 모습을 사복음서를 쫙 지나가는데 탁탁탁탁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죠. 오셔서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예언해 놓은 대로 움직이시고 내가 그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 나다라는 거예요.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은 아니에요. 물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를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다. 약혼반지 하나, 약혼반지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의인이고 의로워도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나 모르겠지만 간디 같은 사람도 실수와 넘어짐이 있고요. 마더 테레사가 죽고 나서 마더 테레사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적지 않은 캐톨릭 신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러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 사랑하면 품어줘요. 근데 믿어봐. 실망을 주고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여봐. 에이 저런냐 그냥 돌아서.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휴 저 인간 내가 품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믿지 않아 여러분들은 남편을. 믿었으면 같이 못 살지. 그만 얘기합시다. 어쨌든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품을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모든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 그게 은혜. 예수님은 마귀의 3번의 공생이 배고플 때, 가장 힘들 때, 인간으로서 가장 약할 때 마귀가 다이렉트하게 달려왔는데 그것을 이겨내셨고, 여러분 인간이 제일 참기 힘든 게 비난과 조롱이에요. 제일 참기 힘든. 근데 예수님 그걸 제일 많이 받으셔서 그것도 죄송해요. 이 값도 안 되는 인간이 내가 말씀 그 자체인데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니. 저도 가끔 우리 청년들이요. 목사님 그 말씀 잘못됐는데요. 그러면 그냥 웃어요. 그거 싸워봤자 뭐해 그거. 지가 뭐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책 한 권 읽었는데 너무 무서워. 책 한 권 읽은 애가 제일 무서워. 그것밖에 몰라가지고. 그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만 비난과 조롱을 하는 거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고 그러죠. 그게 인간이 제일 감당하기 힘든 거야. 근데 그걸 온몸으로 다 받으셨고 그것을 받으시면서도 실수하지 않아.
제가 그랬죠. 나 같으면 십자가에 달렸는데 야 너는 니네 백성만 구원하고 야 너는 구원 못하냐? 아이고 등신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참아내고 예수님 견뎌내셨죠. 나 같으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딱 있다가 쫙 해서 못이 다시 나와버리고 쫙 내려와가지고 잡았다가 머리털 다 뽑아놓고 딱 놓고 다시 아버지 이랬을 것 같아. 이랬을 것 같아. 왜?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 근데 거기서도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어. 넘어지지 않았어. 제자들이 배신했죠. 나 같으면 1기 제자들 끝내버렸어. 버려버리고 2기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가에서 모아가지고 내가 첫 번째는 실패했다. 너네는 나 배신하지 않을 거지? 그러고 갔을 거야. 근데 배신당했다고 자기를 버렸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아. 다시 갈릴리 찾아가서 고기 구워놓고 조반 생선을 많이 드셔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조반을 구워놓고 다 해서 먹어라. 그리고는 그들을 다시 세워서 뭐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실수하자. 인간의 배신에 자기가 준 사랑의 배신에 그리고 믿었던 자들이 등돌림에 그 어떤 것에서도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데까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얼마나 많은 말. 특히 불의한 재판을 받을 때 할 말이 좀 많아요. 좀 많아요. 그거 더군다나 그게 사실이면 몰라. 근데 뻥이잖아. 거짓 증인들 세워놓고 그렇죠?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시는 건 하나님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자기가 드러나봐.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드러나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야. 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너무 다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 최고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고 행하셨고 하나님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름 번영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과, 근본주의 신학과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어요. 거기 어느 것에 하나 이렇게 좀 편향되거나 심취하면 나오는 메시지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기장 같은 기독교 장로회 교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회운동과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메시지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살았는데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변질됐지만 합동 측에서는 오직 구원 예정론에 입각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 받을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자꾸 안 믿으면 안타깝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닐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어떤 편향된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자유주의야. 지금 모든 신학교가 이 자유주의에 물들어져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처음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LGBT 동의하는 게 다 그거예요.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다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들을 법으로 그들의 그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에서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옳은 건데 이제 그것을 잘못해서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고 트랜스젠더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 목회자에게 안수 받고 싶어요? 구원이 있을까? 안 그랬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뒀겠지.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 주변 성읍들까지 다 불탔다고 제가 차례 때 얘기했죠. 왜 그랬어요? 그 영향력에 있는 모든 것을 하면 진멸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좋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만 잘 알면 누구를 잘 알아? 하나님을 잘 알게 돼.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과 교회는 저도 회개하지만 말씀만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대적인 것에 믹스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가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따라서 아버지를 가장 잘 알려야 하고 그 아버지께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예수님이 딴소리 안 하신 것에 감사해야 돼. 저는 이슬람을 공부했어요. 뭐죠? 그 무슨 언어야? 그 아랍어 배우다가 거의 귀신 들릴 뻔했어. 뭐 이렇게 하여튼 꼬부랑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코란을 또 책도 샀어. 아주 경전을 사서 읽어봤는데 재밌는 게요. 이 무함마드가 일관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 꾸란 몇 장에서는 A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서는 B라고 이야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러면 인샬라 그래 버려 그냥. 신의 뜻이다. 얼마나 무책임해.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무서워.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해서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피하려고 별짓을 다 해.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그대로 감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곳에 피한다 할지라도 그 장막을 걷어내시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 어떤 곳에 어떤 동산나무 뒤에 숨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직장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 그렇죠? 추수감사지라 이렇게 갖다 놨지만 별로 감사하지도 않잖아. 저거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저거 도대체 누가 먹는 거 갖다 놓으면 목사님 다 먹나? 그러잖아요. 이 의미를 이거의 신학적 성경적 의미를 모르잖아요. 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과거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요즘 무슨 시대예요? 각자 직장과 일을 하고 물질 시대잖아.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헌금에 마음을 담기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좋은 전통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삶,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다 다음 추수감사절 때는 그냥 한 사람당 하나씩 가장 큰 거 갖고 오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키위를 골랐으면 키위에서도 가장 큰 거, 수박을 골랐으면 수박에서도 가장 큰 거, 메론을 골랐으면 메론에서도 가장 큰 거. 최소한 내 얼굴보다는 다 커야 돼. 내 얼굴 크잖아요. 얼짱이잖아요. 얼짱이 얼굴이 잘생겼다가 얼굴이 짱 크다 해서 얼짱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게 뭐예요? 내 예배 때 달려 나오는 거야. 감사하니까 달려 나오죠. 연애해봐 없는 시간 만들어내서 상사한테 부장님 저 설사병이 나서요. 그래 퇴근했는데 어디로 가? 여자친구 집 앞으로 가. 아주 못됐어. 근데 주께서 부르시는데 뭐래? 목사님 야근 있어요. 지가 야근을 만들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질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게 이런 게 형식주의다. 저도 그래서 생각해서 이거 없앨까 이런 거 하지 말까.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형상이 없어요. 물론 십자가 저것도 사실은 없어야 된다 말이 많은데 그 의미 때문에 두는 거지만, 근데 사람이요, 이 봄으로 말미암아 더 경험되어지고 이미지에이션 하면서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예식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쓸데없는, 여러분 별로 솔직히 말하면 직장 감사하지 않죠? 감사해요? 안 감사하잖아. 연봉 쟤는 3천인데 얘는 7천이고 나는 5천이고 뭐야 불평만 하잖아요. 내게 준 것에 감사해. 나는 월급 받으니까 너무 좋아.
월발 너무 좋아. 일단은 11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정기적으로 부모님 용돈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 애도 없고 돈 나갈 데도 없고요. 아주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게 감사해. 근데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하죠. 예? 나보다 작은 교회인데도 사례비가 더 많대. 초라하죠. 근데 왜 비교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준 것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그게 없는 거야. 내가 지난달에 꼬꾸러졌는데, 내가 6개월 전에 그때 한번 죄 짓고 자빠졌는데, 근데 지금 어느새 지금 내가 여기 있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어떻게 수요예배를 안 달려 나오지? 근데 어떻게 금요철에는 안 달려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왜 감사하지 않나?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천국이 실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라고. 쓸데없는 직장 뭐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해야 되느냐? 영원한 천국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거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사하란 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은혜라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영생을 꿈꿀 수 있음에 감사. 이 본질적인 감사가 살아날 때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천국이 더하여 줄 것이요, 둘째는 성령이 더하여 줄 것이요, 셋째는 성령이 주시는 사명이 더하여 주고, 그 성령이 주시는 사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브릴리언트한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브라이팅 뭐 이런 거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브릴리언트한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는 것을 짜내서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땅 잠깐 있다 가는 곳이구나. 아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를 아주 좋은 데를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갔더니 너무 좋아. 근데 아무리 좋아도 2박 3일 끝나니까 가야 되더라고. 아유 정말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좋아도 가야 돼. 두고 가야 돼. 여기 미련 두지 마.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그 거처를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예수 붙잡고서 천국 가니까 감사합니다. 라면 먹어도 이 땅에서만 먹지 천국 가서 먹나?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길 위에 올라서고 예수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내가 길을 잃지 않거나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구나. 이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교회 주셔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아닌 딴 얘기하는 거 다 잊어버리시고 말씀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 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본질적인 감사로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성령을 받고 사명을 받아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정말 빛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하며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지도 못한 채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이것을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에 저 본향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감사가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서 뿜어져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꿈꾸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지만 넘어지고 깨지고 죄짓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길에서 멀어질까봐, 천국에서 멀어질까봐 주님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주고 계시네. 감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시선이 말씀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만을 증거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강단들이, 이 땅의 모든 메시지가 온전히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말씀을 똑바로 알고 오직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모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바 칼야바 라바 칼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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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여호와를 사모하고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지어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쓰러져도 일어나면 되고 아파도 일어나면 되고 깨지고 상해도 일어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을 따라 걸어 영원한 천국 백성되는 축복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사명과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빛나는 인생들이 열려질지어다. 빛나는 인생들이 열려질지어다. 주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과 함께 꿈꾸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여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꼭 잡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으며 성령을 통해서 너를 이끌어줄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절이니까 감사하려고 감사를 쥐어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연봉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혼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썩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빛을 보고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에게 그 빛이 주어졌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살아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는 결혼해서 안 해서 연봉이 높아서 낮아서 잘생겨서 못생겨서가 아니라 내게 예수가 허락되었음을, 내게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 이끌어 주심을,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지금 오늘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은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내지 말고 이것을 감사하라. 너에게 천국이 있다. 이것을 감사하라. 네가 길 위에 올라서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내 길 위에 세우리라. 이것을 감사하라. 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예수라. 이것을 감사하라. 기억하며 종과 우리 성도들 하나가 돼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진정한 추수감사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늘보좌를 진동케 하는 그러한 교회, 예배, 성도,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